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부터 몇 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출발하여 요단강까지 왔고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다. 사흘이 지난 후 관리들이 진영 가운데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면 너희 있던 곳에서 출발하여 그 뒤를 따라라. 그러나 너희와 언약궤 사이에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 것이니 이는 너희가 전에 그 길을 가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라. 이는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 하니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네. 예, 시딤에서 출발하는 건데요. 시딤에서 출발. 1장 11절에서 이제 3일 뒤면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1장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는 진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기를 양식을 준비하여라. 이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라. 네. 양식을 준비해라. 왜냐하면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걸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다 있어요. 준비하는 시간, 출발하는 시간, 또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때, 또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해야 할 일들, 그거 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준비해야 할 것들. 하나님 또 준비시키세요, 우리에게. 나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켜가지고 준비를 시키세요. 난 전혀 뭐 아무것도 뭐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미리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신명기 1장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신다. 30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 앞서가시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는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네. 너희 앞서가시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참 앞서가세요.
우리는 이 시간에 갇혀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 속에 딱 갇혀 있잖아요. 1년, 한 달, 일주일, 하루, 24시간, 또 1시간, 60분. 그 시간이 계속 지나가잖아요. 시간보다 우리가 앞서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보다 앞서간다? 그럼 어떻게, 무슨 현상이 벌어질까요? 어떤 사람이 시간보다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간보다 빨리 가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늙지 않게 돼 있어요. 원리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모든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3년 뒤, 5년 뒤, 10년 뒤, 내 일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책임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잘 따라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사흘 뒤면 요단강을 건너갈 거니까 준비해라. 준비할 시간을 주셨죠? 그리고 오늘 3장에 와서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 참 이 여호수아는요,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여호수아 아침 일찍 일어났다. 온 이스라엘 자손 또 함께 시딤을 출발하여 요단강까지 왔고,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하룻밤 묵었어요.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그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저 여리고성이 저기 있는데, 여리고 땅까지 거리는 약 12km, 30리쯤 돼요. 30리. 그러면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한 절반 정도 안 될까요? 한 15리? 요단강까지 와가지고 하룻밤 묵었어요. 이 절에 사흘이 지난 후 관리들이 진영 가운데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면 너희 있던 곳에서 출발하여 그 뒤를 따라가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에게 명령했는데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면 그때 출발이에요. 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언제 매는가, 하나님의 궤를 언제 어깨에 매는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어서 어깨에 딱 매면 그때 막 불이 나게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같이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할 때 이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궤가 맨 앞장서고요. 하나님의 궤가 앞장서고 거기서부터 뒤로 약 2,000규빗 거리를 둬야 돼요. 2,000규빗은 한 규빗 한 50cm쯤 되니까요. 2,000규빗이면 한 1,000m, 1km. 1km면 얼마쯤 됩니까? 저기 하나님의 궤가 가고 있어요. 한 1km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와 언약궤 사이에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하나님 교회가 가고 있는데 너무 가까이 가도 안 되고 또 너무 또 멀리 가도 안 돼요. 딱 그 거리를 유지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신성 불가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성 불가침입니다.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2000규빗 띄우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따라갈 것.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 있죠? 그 좋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해야지. 그래서 그 사모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하면 너희가 가야 할 길을 알 것이니 이는 너희가 전에 그 길을 가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정복하지 않은 땅,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 저는 이런 거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막 갈 수 있습니까? 요즘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 좋네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도 막 내비게이션이 막 데려갑니다. 여기가 어디지?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닌데. 네. 그래도 잘 찾아가죠. 근데 예전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요. 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가는 거 참 조심스럽습니다. 초행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자, 제사장들이 교회를 메고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또 황금으로 발랐잖아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금으로 다, 안쪽과 바깥쪽 다 금으로 발랐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얼마나 빛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바라보고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전진하고 그 뒤에 누가 따라가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제1진, 유다 지파의 깃발을 들고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함께하는 제1진이 쭉 따라갑니다. 그 바로 뒤에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레위 지파,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다 철거해서 그 성막을 메고 따라가죠. 민수기 10장에 보면. 그리고 그 뒤에 세 번째 제2신 루벤 지파의 깃발을 들고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따라갑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 그 제2신 제3진 제2신 뒤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회막과 성막을 다 철거해서 또 따라갑니다. 민수기 2장에 있어요. 그 다음에 제3진 서쪽 진인데 에브라임 지파의 깃발을 들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4진 단 지파가 깃발을 들고 단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따라가요. 쫙 이렇게 길게 진행하는 겁니다. 거기 다 질서가 있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늘어서면 굉장히 길어요. 저 맨 앞에 가는 하나님의 궤로부터 저 맨 끝에 있는 단지파, 그 뒤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처진 사람들, 병들고 힘이 없는 처진 사람들이 쭉 저 뒤에 따라오고 있는데,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면 저 맨 앞에 선두에서부터 저 맨 끝까지 길이가 얼마나 된다 그랬습니까? 민수기 11장 3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바다에서부터 밀출하기를 휘몰아와서 진영 위에 떨어뜨리니 이쪽으로도 하루길 저쪽으로도 하루길이 되도록 진영 사방의 지면 위에 2규빗 높이로 쌓였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또 다음날 하루 종일 외출하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자도 10호매를 모았으며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진영 사방에 펼쳐 놓았다. 네. 여기 보면요. 바람이 불어오는데 바람이 메추라기들을 휘몰아 왔는데 이스라엘 진영 이쪽으로 하루길 저쪽으로 하루길 되도록 몰아왔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저기 앞에 맨 앞에 선두 하나님의 궤로부터 저 끝에 단지파까지 거의 막 하루길 정도 된다고 봐요. 하루길. 길게 따라오는 겁니다. 길게. 쭉 늘어서. 출발하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 우리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 경험해 보셨어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 내가 가보지 않은 길, 정복하지 않은 땅.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잘 따라가면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5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라. 자, 첫째 해야 할 일은 뭐냐? 자신을 성결하게 할 것. 깨끗한 마음, 자기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는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내일. 자, 오늘은 여기 요단강가에 진을 치고 하룻밤 묵는데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무슨 놀라운 일을 하시죠? 지금은 모르죠. 여기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지금 3장 마지막에 가면 요단 강물이 내려오다가 딱 멈춰요. 강물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멈춘 물이 마치 착착착착 물이 막 쌓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저기서 막 물은 계속 내려오고 여기서 물이 딱 멈추고 밑에 물은 빠져나가고 물이 계속 높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옆으로 퍼지는 거죠. 옆으로 쫙 물이 퍼집니다. 그리고 하필 이때는 우기예요. 우기. 비가 많이 와서 요단강물이 강둑을 넘는 때예요. 그때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 이상이 이 땅을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6절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라 하니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갔다. 출발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범이 돼야 돼요. 모든 일의 앞잡이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모범이 되고 예배 생활에 모범이 되고 가정도 모범이 돼야 돼요. 목사의 가정이 중요합니다. 목사의 가정이 성도들에게 모범이 돼야 돼요. 또 우리 직분자들, 장로님이나 집사님들도 가정이 성도들에게 모범이 돼야 돼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 내가 예수 믿는 거지 내가 직분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 가정이 무슨 상관인가. 그렇지 않아요. 장로의 가정, 집사의 가정이 모범이 돼야 됩니다. 교인들에게 본이 돼야 돼. 교인들에게 본이 돼야 돼. 초신자들에게 본이 돼야 돼. 또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본이 돼야 돼. 다 보고 있잖아요. 본이 잘 되고 있어요? 나도 커서 어른이 되면 저렇게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저분처럼 저렇게 하나님 섬겨도 되는구나. 나쁜 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못된 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책임이 있어요. 못된 거 가르쳐 주는 거. 난 그렇게 가르쳐 준 적 없는데. 다 보고 배웁니다. 저렇게 해도 괜찮은구나. 저렇게 해도 목사님이 아무 말 안 하는구나. 본이 되셔야 됩니다. 앞장서야 돼요. 앞장서는 거. 특히 하나님의 종은 앞장서 나가야 됩니다.
그 뒤로 빠지는 건 안 돼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무슨 어려운 일, 힘든 일, 중요한 일. 저는 좀 빼주세요. 목사가? 장로가? 자기는 좀 빼달래. 제 이름은 좀 거기서 빼주세요. 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책임을 지는 사람. 그게 지도자예요. 혹시 그 일이 잘 안 되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게 지도자예요. 나이가 어리든 경험이 많든 경험이 적든 공부를 많이 했든 공부를 적게 했든 간에 어떤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죠. 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책임지는 사람. 책임을 안 지고 일만 잔뜩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잔뜩 벌려놓고 책임을 안 져. 그런 사람 피곤합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일을 또 다 마무리 져야 되고, 그 얼마나 힘듭니까? 한쪽에서 자꾸 일을 벌리고, 뒤에서는 그것도 일을 또 마무리 지어야 되고, 일 처리를 다 해야 되고, 그거 참 힘들어요. 일을 좀 제대로 벌리면 좋은데, 그냥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도 않고, 그걸 얼렁뚱땅 대충대충,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세요? 일 벌려놓으면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시작은 같이 했어도요. 시작은 같이 했어도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연어가 알을 낳잖아요. 연어가 이제 알을 낳고 새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 마리 될 거 아니에요. 그 연어 지금 그 새끼들이. 그런데 1000마리 중에 2마리인가? 알 1000개 중에 다시 그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연어는 2마리래요. 1000마리 중에 2마리가 그래요. 알 1000개가 부화해가지고 이제 바다로 다 들어가는데, 거기서 큰 물고기 잡혀먹고, 또 이동하는 중에 또 잡혀먹고, 또 상처나고 또 죽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커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물고기는 2마리. 1000개 중에 2마리. 시작은 같이 했어도, 시작은 같이 했어요. 같은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나와가지고 원망했잖아요. 정탐꾼 보냈다가 난리 났잖아요. 막 울고 불고 여기가 우리 공동묘지라 그러고 우리 아이들이 다 죽었다 그러고 막 모세와 아론에게 돌 던지려고 그랬잖아요. 그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일 동안 원망불평했다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은 그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또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살이 안 된 20세 이전에 있는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죠. 시작은 같이 했는데 여러분, 시작은 같이 했는데 열매를 따먹는 사람은 소수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은 소수라고요. 시작은 같이 했지만 그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게 쉽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도 못 견뎌요. 어제 시험이 많으니까. 마귀가 얼마나 공격합니까? 근데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다. 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세 번째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킨다. 그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따라가야 돼. 계속. 놓치면 안 돼. 힘들죠. 힘 안 드는 게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등학생은 힘 안 들까요? 아이고, 초등학생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힘들어요. 중고등학교는 힘 안 들어요? 어휴, 중고등학교. 얼마나 힘듭니까? 놀고 싶을 때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방학이 되면 뭐예요? 방학인데 뭐, 어디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또 아직 정복하지 않은 이 땅에 지금 들어가는데, 이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잘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앞잡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깨에 메고 가는 사람들, 지도자들, 책임을 지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교회 목사, 장로, 또 믿음 있는 집사들, 교회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 시험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첫째, 입을 꽉 다물어야 돼요. 말을 하면 안 돼. 모여가지고 뭐 밥 먹자, 만나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일만 더 커지고 해결 안 됩니다. 입을 꽉 다물 것.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니까, 반드시 해결된다. 그러다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입을 꽉 다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 열흘 시험이니까 그 열흘이 지나갈 때까지 잘 버티면 돼요. 시험은 열흘 시험이에요. 그 시험이 지나가면 화창한 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 해결돼요. 다 드러나요. 근데 이 열흘 시험 버티는 게 보통 쉽지가 않아요. 그 열흘 시험을 잘 통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보다 앞서서 가라는 거죠.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위대하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해주겠다. 그리고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매는 그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너희가 요단 물가에 도착하면, 자, 걸어가고 있잖아요. 저 요단강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요단 물가에 도착하면 요단에 거기 서 있어라. 거기 딱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리로 와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다 가까이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10절에 또 말하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심을 이것으로 알 것이니 곧 그분께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이다. 여기 7지파 나왔죠?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사람 반드시 쫓아낼 거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11절에 보아라 온 땅의 주님이신 그분의 언약궤가 너희보다 앞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너희를 위해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을 뽑아라 그랬습니다.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으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 일을 맡길 만한 사람, 힘쓰는 사람, 체격 좋은 사람, 뭐 천하장사 같은 사람 뽑으라는 건가요? 그것도 괜찮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믿음 좋은 사람,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사람, 그래서 이 12명이 이제 요단강 그 가운데로 들어가죠. 마른 땅, 요단강 가운데 들어가서 돌 12개를 가지고 저쪽 편으로 건너가요. 돌 12개. 한 사람이 한 개씩 감당할 만한 바위돌 하나씩 들고 올라와서 그것을 이제 12개의 돌을 쌓죠. 다듬지 않은 12개의 돌.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돌이 굴러간다.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죠. 그 시딤, 여기 시딤에서 출발해가지고 요단강 건너고 저쪽 편, 언덕에 저쪽 편은 길갈, 시딤에서 길갈까지. 맨 앞에 누가 가고 있죠?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거리를 뛰라고요? 2,000규빗.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갈 것.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뭘 상징한다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교회 안에 시계미 12돌판, 두 돌판에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이, 교회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경험해 보지 않은 일들, 정복하지 않은 땅을 들어갈 때 두려워하지 말 것, 염려하지 말 것. 그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